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산상수 은혜 8복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7번째 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화평이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바꾸면 무슨 단어냐 하면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단어죠. 샬롬은 평안, 평화 이제 이런 뜻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나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미국 사람은 어떻게 인사하죠? 헬로우 말고 이렇게 안녕하세요와 가까운, 그렇죠? 굿모닝 이제 이렇게 인사하죠. 이제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만나면 샬롬이라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평안하세요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이런 단순한 인사를 넘어서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깊은 뜻이 한 4가지 정도 있어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외부적인 변화를 가지고, 평화를 가지고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돈 걱정 없고, 뭐 건강 걱정 없고, 환경이 평안할 때, 그때를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내부적인 평안, 그러니까 이제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육신의 삶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적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또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질서와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 혼란이 없고 혼돈이 없고 있을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그 질서와 그 어떤 그 정의가 바로 세워진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네 번째는 조화로운 상태를 샬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들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어떤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 다 기억하실 필요 없는데요. 그냥 이게 여러 가지 뜻을 이렇게 잘 어우러서 종합적으로 샬롬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완전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고 부족함이 없는 가장 완전한 모습,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샬롬의 모습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완전한 샬롬. 평안할 때, 그래요. 용기 있게 대답 잘 하셨어요. 그렇지만 땡이에요. 평안할 때 샬롬이 아니고, 이제 그건 이미 샬롬인 거죠. 근데 어떻게 그 완전한 평안을 누리느냐 하는 건데, 방법은 하나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완전한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을 때 우리의 인생에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다윗이 지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바로 샬롬인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평안인 거예요. 모든 것이 오케이. 근데 여러분, 어떤 조건 속에서 이런 완전한 샬롬을 누리느냐 하는 거예요. 저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따라갈 때, 그때 부족함이 없는 샬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샬롬을 누리는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완전하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샬롬입니까? 안 샬롬입니까? 샬롬이요? 다들 상황은 다르실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화평하지 못하고 평안이 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가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들,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모든 문제들이 샬롬으로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요. 그 완전한 샬롬을 누리는 중요한 조건,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죠? 완전하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 살펴볼 건데요.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아멘. 하나님이 언제 형통한다 말씀하셨어요?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할 때,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약속하셨어요. 8절 말씀도 보세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우리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이 오늘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약속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형통한다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하는 분이 누구죠?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제일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왔는데 이분은 투자 전문가예요. 단 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어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와서 지금 요 주식을 사면 한 달 뒤에 반드시 2배로 오를 겁니다. 지금 사세요. 이분이 보장한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이렇게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도 되실 텐데, 아니, 이분은 100% 확실하다니까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실수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확실히 보장돼요.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뭐 어디에 뭐 꼬이면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막 괜히 막 사기당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진짜 100% 완벽하고 보장된 그런 어떤 그 수익률이 있다면 당연히 투자해야죠. 안 하는 게 바보죠. 보장이다는데. 괜히 또 오해하실까 걱정되네. 또 괜히 네, 괜히 이상한데 투자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다 뻥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분명히 이 하나님은 이 투자 전문가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확실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100% 보장한다고 해라 그래도 안 한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의심하는 분 있잖아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마이너스가 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분명히 그대로 믿고 따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말대로 순종하면 너 100% 형통할 거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에이, 그건 목사님이 하는 얘기지. 그러면서 우리는 의심한단 말이에요. 의심해요. 그걸 안 믿어요. 그러면서 뭐를 더 믿어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계산, 우린 이걸 더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기보다
사람을 만나야 하고 내가 뭔가 계산해야 되고 내가 뭔가 노력해야 되고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과 경험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 보니까 안 믿는 게 분명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보세요.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아멘. 자,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 왜 주셨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책 두꺼워요, 얇아요? 읽기 힘들죠? 이 많은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성경책이 두껍다고 우리에게 부담 주시려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이 두꺼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되고 형통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주신 명령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야 되겠어요? 지켜야 행복해요? 안 지켜야 행복해요? 알아서 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과 계산대로 살든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든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샬롬의 복, 이 화평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더 풍성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예배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화평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게 아닙니다. 누가 복이 있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샬롬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 샬롬을 만들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을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 성경에는 피스메이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샬롬의 복이, 평강의 복이 임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영광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조금만 더 들춰서 보시면 피스메이커가 되라. 이 말 속에는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평안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평안이 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화평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화평이, 이 완전했던 이 샬롬이 언제 깨졌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을 때 샬롬이 깨졌어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가장 완전한 샬롬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다는 거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게 깨졌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면서 제일 먼저 깨어진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가 먼저 깨졌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먼저 깨졌어요. 자,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숨은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주님과 완전한 동행을 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두렵고 그래서 피하고 숨는 관계가 된 거죠.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샬롬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누구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이에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아멘. 아담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저 여자가 줘서 난 먹었어요. 나는 죄 없어요. 저 여자 책임해요. 이렇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아담과 하와 이렇게 부부관계가 원래 안 좋았어요? 아니 원래 엄청 좋았어요. 맨 처음에 하와를 봤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몸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 아니 자기 몸보다 더 이 아내를 지금 사랑한 거예요. 이 아담은 하와를 맨 처음에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계시죠? 내 뼈 중에 뼈고. 아니 여자분이 아멘 하시면 어떡해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자기 몸보다 더 아끼고 사랑했는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저 여자 때문이라고. 저 여자가 못됐다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사이의 관계 이게 왜 깨져요? 죄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 사이에 죄가 있을 때 우리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어떤 관계가 또 깨졌느냐? 우리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3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땅은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원래는 아름다운 열매들만 냈는데 이 사건 이후에 땅이 뭐를 내요?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고 그렇게 축복의 열매를 내는 걸 멈춘 거예요. 사람도 고생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화평과 축복이 전부 다 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깨어진 관계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누구랑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서 불편하면 그렇게 견디기 힘들잖아요. 하나님도 깨어진 관계 내버려 둘 수 없고 회복시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게 하신 거예요. 죄 때문에 샬롬이 깨졌으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샬롬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깨어진 화평을 회복하시고 깨어진 축복을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그 화평을 이루셨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에덴 동산처럼 다시 화목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화목을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18절 끝에 보세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목을 이루어 놓으시고 나서 이제 그걸 완성시키라고 우리 각자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19절 끝에도 보시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 사명의 길, 바로 이거예요. 이 피스메이커의 길.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화평하게 만드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데, 무엇을 화평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깨어졌던 그 관계들을 다시 그대로 회복시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깨졌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해 나아가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 그거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무슨 일일까요? 그죠.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음을 향해 가는 그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거,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전도잖아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건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든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든 영혼을 살리는 일은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립니다. 왜 사십니까? 네. 다른 분들은 왜 사십니까? 벌써 돈 벌려고 살면 누구는 그러죠. 왜 사냐고 묻거든 웃지요. 이걸 왜 살아요? 누구는 그래요. 죽지 못해 산다고. 누구는 그래요. 먹기 위해 산다고. 누구는 그래요. 자기 꿈을 위해서 산다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이 사명,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돈을 벌어요? 잘 살려고? 아니, 그걸 넘어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예, 복음을 위해 쓰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나 더 잘 먹고, 나 더 잘 살고, 나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 생명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고자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목적이 거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직장 출근하고 왜 사람을 만납니까? 아니, 답은 다 정해져 있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직장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통로가 되어지라고
우리에게 그런 환경들을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 버는 목적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맡겨 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전도하려고 목표로 삼은 사람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구원받았으면 돼요? 이제 나 지옥 안 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제 예수 믿고 나만 복 많이 받으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아직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남은 삶이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그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섬기는 태신자를 위해서, 내가 전도하고 싶은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 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요? 저를 보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피스메이커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 예수님의 방법이 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방법,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화평을 이루어 가셨어요? 쭝얼쭝얼대면서 하셨어요? 예수님이 화평을 이루신 가장 중요한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도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평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리셨는데 왜 달리셨어요? 죄인이 되셔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왜 죄인이 돼서 십자가 달렸어요? 내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죄가 없으시다고 죄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비난하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끌어당기셨어요. 자기가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그 죄값을 스스로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화평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화평해야 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관계를 회복해야 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가족이 됐든 우리 성도 안에 있든 이웃이 됐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있을 텐데 생각해 보세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고 어떤 감정이 올라오십니까? 솔직하게. 무슨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 거 생각나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날 힘들게 한 거, 그 사람이 분명 이렇게 잘못한 거, 여러분 그것들 생각나시잖아요. 그게 생각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오고 정죄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마음이 아주 불편해지는 거죠. 네가 나쁜 놈이야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을 향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안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자기의 죄인 양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그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직접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벌을 직접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관계를 회복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괴롭힌 나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죄와 잘못들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미워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그 죄와 그 사람의 그 허물을 나의 것이라고 여러분이 끌어당겨 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의 허물이 곧 나의 허물이요 나의 죄라고 여러분 짊어져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네가 저 사람이 저거 잘못했으니까 넌 문제고 네가 잘못했고 정죄하고 비난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의 그 허물이 곧 나의 허물이고 너의 그 죄가 곧 나의 죄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회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 기도하잖아요.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잘못을 안 했을 수 있지만 저 사람의 죄를 나 공동체의 죄로 같이 인정을 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때 40일간 금식하는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산 밑에서? 네,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며 막 잔치를 벌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합니다. 아멘. 모세가 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혹 그렇지 않으시려면 하나님 대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자기의 영생을 걸고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맞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세는 의인이에요, 지금. 근데 죄는 백성들이 졌어요. 근데 지금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지워서라도 이 백성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인 양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다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평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고 비난한다고 정죄한다고 심판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어집니까? 그 관계가 회복이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그냥 나의 것으로 끌어들이고 우리의 죄로 인정하며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그제서야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서로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문제가 있고 갈등과 허물이 보여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안에 갈등과 문제가, 죄가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죄를 나의 죄로, 나의 허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쟤는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그랬다면 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면 나도 역시 용서 없이 죽어야 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주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나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나의 죄로 끌어당겨 내가 회개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줄 때 우리 안에 이 샬롬의 은혜가 화평하게 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이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십자가의 원리로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의 죄, 네가 문제 이렇게 정죄하지 마시고 그 죄가 곧 나의 죄고 그 허물이 곧 나의 허물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눈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화평케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게 돼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고 내가 먼저 은혜를 입어야 하고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에만 이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없는데, 내 안에 감사가 없는데 어찌 화평케 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은데, 내 안에 감사가 없는데 어찌 화평케 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먼저 화평한 관계를 만들어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화평케 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명자이십니다. 인정을 안 하시는데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화평케 하는 사명자이십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명자세요. 그 직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해왔어요. 못한다고 생각해요. 힘들다고 생각해요. 왕의 음성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매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며 승리를 전하고 화평케 하는 그런 승리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냥 오늘 하루 억지로 살고 오늘 하루 겨우겨우 살아가고 사명보다 주님의 영광보다 이 화평케 하는 직분보다 그냥 나 먹고 살기 바쁘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면서 그래도 뭐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우리 보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 고난이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질질 짜고 그것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이런 모습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예수님이 승리자이시기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승리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나는 안 될 거라는 좌절감에 빠져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우리를 승리자로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승리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승리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될 때 우리도 화평하게 하는 그런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화평하게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의 이름으로 화평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화평하게 하는 사명자로 온전하게 쓰임받는 충성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